우리 샬롬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PPT가 꺼지고 주보를 참조하시면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또 제가 봉독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제목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치르는 큰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자처럼 의인의 담대함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그만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깨어짐은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가 너 하나님이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생각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결 속에서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고 그 기적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 아주 진짜로 난리를 쳤던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교회를 상징하는 배 위에 올라와서 믿음이 없다다 하면서 왜 그렇게 놀라느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너희들이 아니냐? 12방지리가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단련시키시고 더 큰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시간은 느립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주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벌써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면 마가복음 11장 24절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세 개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몸 안에는 우리의 영과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고 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누구를 골치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제일 골치 아파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골치 아파하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여러분들 조그만 문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대가는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치르는 대가가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어두운 가운데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도를 벗어나고 세상과 짝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세상과 짝하며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여러 가지 육신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과 아름다운 아들로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다루시는 게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헤로디아라는 어둠 가운데 방 가운데 숨어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헤로디아가 그 대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는 우리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사망과 저주 질병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됐어요. 그러나 말씀의 물로 매일 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잇기 위해서 회개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놀라운 겸손한 마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의인의 영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누구냐? 바로 환난 날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처럼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는 의인은 의인,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유다지파의 사자가 계시록 4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죠.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담대함을 가지게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서 사자처럼 담대하다. 왜 사자처럼 담대한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은 바로 의롭다함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하늘 보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보좌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입을 벌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왼쪽에 보시면 제가 계시록 15장 2절을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꽉 붙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 여러분들을 다시 모아서 출애굽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세 가지를 피해 나옵니다. 앞으로 곧 닥칠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코비드-19 2년 동안 하나님은 살짝 우리 교회들에게 시험을 하는 시간을 줬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고 바로 미련한 처녀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시간을 2년 동안 거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계시록 6장에 열린 흰말과 그리고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초황색 말이 앞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식량난이 옵니다. 가뭄이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지고 나타날 시기가 와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주세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평화의 협정이 맺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이 두 증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계시록 11장에 사역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세 가지에서 벗어납니다. 첫째, 짐승과 그 우상과 666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게 한 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시고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5장과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닥칠 환난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디서 벗어나요?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 때 고센 땅으로 모인 것처럼 5대양 6대주 7대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7교회가 있듯이 7대양, 바로 7대양이, 여러분 7대양 아시죠? 5대양이 아닙니다. 7대양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곧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배교하는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유리바다 같은 이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첫째는 짐승과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되고 이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똑같이 출애굽 때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으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처럼 보냈죠.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제는 그냥 회개하고 있지 말고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을 천둥소리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각 개인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의 영역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앞으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찾아오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우리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대가 왔어요. 근데 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나? 내 사역이 뭔지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변화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이 세대에 2000년이 지난 세대에 다시 한번 외쳐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외쳐지게 됩니다. 왜? 바로 우리가 죽어있던 이 마음을 소송시킵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있었던 모든 악한 일을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씀의 물로 씻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헤롯이 잘랐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이 세대에 회개하라. 너 이제 그만둬. 이제 스탑. 너 이거 사단이 이 대가를 정하고 있어. 이제는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너희가 그 길을 가지고 간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이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책망으로 성령의 책망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2장 3장 7교회에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가 곧 문이 닫혔을 때는 여러분들 사단이 정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지금 멈추시고 되돌아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자가 헤롯과 헤로디아 그 의붓 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시대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 너 강하게 전하라고 음성을 너무나 심하게 받아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음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울려서 야 이거 진짜로 내가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깨닫고 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을 그냥 기침도 하셔도 돼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침할 때 하시고 하품 날 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 내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시대의 고난의 세대에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고 있다고 계속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속이고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다니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도둑은 도둑질하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습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서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려야만 됩니다. 아멘.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의 일을 다한 뒤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부를 입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들 의인의 사자처럼 담대함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이것을 입 다물고 있으면 마귀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내 병은 치유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고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이죠.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꾸짖을 때, 여러분 가정에 붙인 다가오는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두려움의 영을 대적할 때 그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가만히 계십니다. 방언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도 수난티 람바노마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내가 기도할 바를 우리가 모를 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수난티 람바노마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맞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의 탄식도 거기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알라카발라 귀신들이 카야라카야라면서 여러분들 영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이 내 목청을 통해서 영의 기도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에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옵니다. 목사님, 핵폭탄보다 더 강한 능력이라는 걸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왜 믿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핵폭탄이 펑 터지면 마귀가 죽습니까? 여러분들 원자 폭탄이 펑 터지면 귀신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과 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며 사탄이 근접을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능력을 다들 갖고 계세요. 보면요. 다 능력을 갖고 계신데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치유받는 사람들이 창기, 죄인, 세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 약한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요? 내 기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이 가장 우주에서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어 버렸어요. 우리의 죽어야 될 생명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왜 그래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질병이 걸리면 내가 이거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 사업을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이론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끝에는 그 결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만 쳐다보며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께 소경 받으면서 부르짖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분께서 생명을 우리와 맞바꿔 주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각 사람이. 여러분들 귀 있는 자들은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음성, 어떨 때는 책망으로 와요.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으로 와요. 어떨 때는 기쁨으로도 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성령에 굴복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한 일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정결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른쪽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 22절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사자가 굴에서 여러분들 나왔죠. 사자굴에 어떻게 나왔어요? 사자굴에.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뼈도 못 추린다 그러죠. 다 먹혀 아주 1분도 안 돼서 굶주린 사자들이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가 영적인 영감을 받고 수천 년 후에 베드로 전후서에 이걸 써놨어요. 사자가 울은, 마귀가 울은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 산길자를 찰라고 두루 다닌다 그럴 때예요. 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그 옛날 일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바벨론 같은 세상에 베드로전서 5장에 사는 우리에게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요. 왜 삼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해 놓을 때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는 그 때에 다니엘이 그때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금방 죽어야만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회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신 그분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정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신명기 6장과 묵상하면서 울음이 터진 적이 있어요.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가?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요, 사자가 깜짝 놀랐죠. 잡아먹혀야 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사자가 잡아먹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곁에 천사들이 서 있어요.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천사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천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어린 나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에 오르락거리며 어린 아이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컸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어디서부터 어린 나이서부터 컸잖아요. 옛날에 있던 천사가 지금 어디 갔어요? 옛날에 있던 천사 어디 갔습니까? 옆에 있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어디 갈 때 천사들이 함께 동행한다는 거 아세요?
천사의 손에 불칼이 쥐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장면에 이 어려운 세대에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들이다닐 때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신부단장하는 모습을 정결케 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회방할 기회를 안 줍니다. 삼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왕에게 증거하니 왕이 이제는 조서를 내려서 온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전 세계에다 공포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 오직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조서를 발표한 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오른쪽에 다니엘서 6장 22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맨 위에 시작.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결함. 신부단장 없이 휴거되지 못합니다. 교회들 못 들어가요. 왜냐? 여러분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무슨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한 이 일서를 읽다가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봤을 때 생각하다.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세상과 묶여버리면 하늘로 들림이 있을 때 세상과 묶여있으니 우리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을 손에 넣는 회개기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3장 12절로부터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과 제사장 같은 성도님들 어떠한 생활을 해야지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며 의의 거하름과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 왕국의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변화받지 않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 맺지 못하면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그런 일들을 계속할 때 이제는 멈춰야 될 때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저를 보세요. 120년, 100년을 살아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2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살이를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이나 기도하는 회개 기도나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조금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짧은 시간에 영혼을 갖다가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뭘 바라봤어요? 순교를 당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잠깐 누리는 죄의 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함께하는 이 고난을 달게 참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그 낙은 너무나 달콤해서 여러분들이 TV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이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심취되지 말라는,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 제가 바라보니까
교회의 도덕적인 모습이 상실됐어요.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고 영혼들을 이끌고 가정과 자녀들을 여러분들 이끌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진짜로 사회에서나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죄의 정욕으로 묶이지 말라, 그런 데서 사기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게으르서 옛날의 육체의 습관으로 다니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제발 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니까 내 심령 속에 어떤 음성이 사라졌습니까? 어떤 음성이 사라졌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니까. 여러분들, 헤롯과 의붓딸과 헤로디아,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 심령의 말이 내 안에서 없어질 때 무슨 일이었냐? 사단이 그 대가를 측정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헤롯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예수님 앞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스탑!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고 교회 일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오른쪽에 마가복음 6장 22절로부터 24절, 집에 가서는 마가복음 6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다 얹어달라 갖고 오는 헤롯 대왕,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 있죠. 헤롯 대왕의 부인, 바로 남동생의 아내를 헤롯 대왕이 취했어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파하는 그 능력이 너무나 엄청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기름 부음이 엘리야의 능력처럼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왔던 일이 있을 때 헤롯 대왕도, 왕도, 그 헤로디아 부인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러나 헤롯 왕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죄악에 빠져들고 말입니다. 부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멈춰라, 이제 더 이상 가늠하지 말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춤추던 딸에게 뭘 원하더냐 하니까 숨어있던 사단을 상징하죠. 그 여와 자기 딸에게 헤롯 대왕이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니 구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구하지 않고 숨어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구하오니 내가 뭘 구하오리까 하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헤로디아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라 그랬어요. 잘랐어요. 그 여인이. 그래서 헤롯 대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길이라는 영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쾌락과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것이 멈춰졌을 때 춤을 바라보던 육신의 쾌락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오게 됩니다. 회개의 소리가 그쳐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에 여러분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딱 끊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 그때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어둠의 생활을, 그리고 가늠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멈추시고 돌아만 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자,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 앞뒤 사정을 아시고 누가복음 6장 22절 24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아멘. 끝내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라버렸어요. 그 세례 요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던 거예요? 요새처럼 목사가 회개라는 소리 잘못하면 제목도 잘릴까 궁금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이 회개라는, 돌이키라, 멈춰라, 그만둬라, 거기서 멈춰라는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면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57장 15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겸손한 자들이 있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고 애통하는 자의 영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헤롯 대왕이 약했어요. 영적으로 연약해 있을 때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 의붓딸이 춤을 춰요. 그거는 세상에 사단이 짜놓은 그물이에요. 바로 인터넷, 컴퓨터, 포르노 잡지, 여러분들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그 춤에 섞여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유혹을 받았던 헤롯 대왕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아가 사단을 상징하는 수모, 배후에 숨어있던 마귀를 상징하는 헤로디아에 가서 무엇을 구하니까 하니까 뭘 구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그만 자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들 멈추고 돌아서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단이 정해놓은 대가가 있죠. 이걸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3장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삶은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정해놓은 대가, 그물망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을 15절부터 읽으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성령에 쫓지 않는 모든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공중강림 때 휴거되지 못하면 남아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단이 정해놓은 대가가 있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9절, 짧은 구절 한 구절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까 다 읽읍시다. 23장 8절에서부터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이 볼까 바랐던 영고로다.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멘. 장로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9절. 여러 말로 들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놓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회개하라, 이 멈추라는 음성을 잘라버릴 때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헤롯에게 응답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바로 주님의 길을 앞서 엘리야처럼 와서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촉구할 때 이 음성 듣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저주가 이 저주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교회를 했는데 천만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부인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 있는 거 끄집어 나와라. 잠언 5장, 6장, 7장이 음료의 행전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상상순이죠. 음녀의 행전이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음녀들이 날뛰는 세대입니다. 음녀, 술, 방탕, 호색, 간음 이런 거 여러분도 돌이키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주님 잠시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찔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아멘. 내가 양심에 화에 맞아서 내 죄악 인식을 못하는 거 있으면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할지어다. 돌이켜라.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라. 이제 그만해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배로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신부단장한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정결한 자에게 주는 하늘의 소독빛처럼 쏟아부어주는 하늘나라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있다. 너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으니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동안 나를 대하여 오래 청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또 씻어주시고 말씀에 물로 씻어주시고 저를 다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마음을 소성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놨습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됐고 예수님의 몸에 담당시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님이여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소서. 천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